우리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멘. 안 보고도 외울 수 있겠지요? 네,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문 번역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읽기 쉽고요, 설교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겁니다. 돈이 많이 벌렸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침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병이 들어서 점점 더 죽어갈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의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떨어진다면,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일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진급하고 승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은 쉽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한번 좀 감사해봐.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감사한다는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좀 덜 벌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이 신실한 자들과 교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뭐 하기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소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좋은 상황에서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반년을 여러분 보냈는데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벌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셨다면 참 감사하죠. 자녀들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이 점점 낫고 좋아지는 것 감사하죠. 또한 사고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여러분 잘 지내온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운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명히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가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아마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걱정과 근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깊이 몰라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근심거리들이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나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며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 신앙의 모토예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니까? 그대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의 고백은 예수로 산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신들마다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종된 나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서신들마다 편지들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처지에서 감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모든 처지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그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다시 말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선교지에서 만난 80대 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요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도우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했더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그냥 말끝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그런 고백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성공한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건강한 것이든지 병든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쉬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쉬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중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고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사는 한 여러분 우리의 실존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 못하겠다는 사람은요. 그는 평생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예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보니까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좀 부족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요청한 것들 중에 여러분 파리채를 선물로 가져갔는데 왜냐? 여러분 거기 파리채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파리를 잡다가 파리보다 이 파리채가 먼저 운명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파리 잡으려고 몇 번 딱 치면 파리채가 다 부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채도 K 열풍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끝내준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갖다 드린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걸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파리채 선물 괜찮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초청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 파리채 하나 사고 들어가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속으로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파리로 보는 거야? 그분들은요, 그 작은 선물도 무척 좋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쌀독에 쌀만 가득해도 여러분 부자가 된 것처럼 아주 뿌듯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월세를 사는 분들이 미리 선불로 그 반값을 지불하고 나면 여러분 그 마음, 그 삶은요 여유로운 거예요. 행복이 그 안에 그냥 가득한 겁니다. 만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재산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이 오르고 10억 올랐는데 여러분 공짜로 그런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냥 조금만 더 올랐어도 20억 올랐을 텐데 10억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 누가 행복한 겁니까? 누가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소유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법만큼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뭘로 한다고요?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묵상할 것은 여러분 모든 처지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신앙은 겉껍데기의 신앙이고 위장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자기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좌우되는 신앙이라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으로 40년을 산 시인이 있어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칠 때마다 자주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 달에 시인 된 지 4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시집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 나라. 그럼 바로 그가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의사가요 집게를 가지고 그 머리를 집어서 빼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실수한 거예요. 그 집게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바로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삐틀리고 비비 꼬인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똑바로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담아서 지은 찬양이 있죠. 뭡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 주님이라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 송명희 자매는 7살이 되어서야 겨우 여러분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요. 7살까지는 늘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어서 자기 손으로 처음 숟가락을 들고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누가 다 밥을 떠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는 여러분 정말 비참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수없이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 생각을 갖고요.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몰골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마구 대들면서 한 달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성이라는 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녀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울부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주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음성으로 주신 겁니다. 이 자매는 이후로부터요,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수많은 시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지요. 그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온몸이 건강하고 재산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해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밤낮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비비 꼬인 몸을 가지고 똑바로 걸을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참. 여러분, 이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 공평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공평해요? 특히 이 자매에게는 여러분, 남들 다 가진 것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말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을 비꼬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고백을 하기를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한평생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여러분, 결혼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고 뭐가 공평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씨를 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쩡한 여러분과 저는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난 과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멀쩡하지 않은 그는 모든 것 공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감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나보니 그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멀쩡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평생 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나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 뜻을 진행하려고 몸부림쳐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너무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가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감사가 회복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실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말은 길게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그에게서 나온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닙니다. 명예가 권력이 힘이 아닙니다. 젊음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쉽사리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치시면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무너지지요. 돈 가지고 있다 하나님 치시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권력 명예 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드리시면 쉽사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요정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감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